출애굽의 행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과 멀어졌고 애굽 군대는 수장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생 끝입니까? 아닙니다. 인생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와요. 파도도 하나 오면은 그 다음 파도가 또 와요. 그 다음은 목마름의 시험이었어요. 목마름의 시험을 또 은혜로 통과하고 나니 끝났어요? 이제 배고픔의 시험이었어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생각 들 때 없나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만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남의 인생에 안 들어가 봐서 그래요. 인생 자체가 광야요. 지나가면 또 시험이고 또 시험이 오는데 문제는 시험이 없는 인생과 삶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기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험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험이에요. 오늘은 사람 시험이에요. 사람 시험. 배고픈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진짜 힘들죠. 원초적인 시험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험이 제일 힘드냐 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 제일 힘든 거예요. 항상 보면. 그렇죠. 그 힘든 것도 과거 일이 되면 괜찮아. 근데 배고플 때는 배고픈 일이 제일 힘들어. 이 배고픔만 사라지면 다 다른 거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배고픔이 지나고 나니 목마름이 지나고 나니. 근데 누가 그래대요. 특히 한국 사람들. 제가 한번 이거 설교할 때 말했을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 제일 힘든 시험은 자식 때문에 힘든 것이 제일 힘들대.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자식들을 위한 결정을 하시라. 그 말을 한 30년, 40년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하시더라고요. 후회할 짓을 자식을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을 해봐라 라는 말인데 지나고 나면 또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정답은 아니다. 정답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험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새로운 위기를 만납니다. 사람과의 전쟁이에요. 지금까지는 육신의 문제였거든요. 육신의 욕망, 욕구, 기본적인 욕구죠. 식욕. 근데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유인의 삶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20살 되면 어른이에요, 아니에요? 어른이에요? 진짜요? 투표권 있으면 다 어른인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뭐라고 하냐면 독립한다 하고 가면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독립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는 점점 이 독립의 시기가 좀 늦춰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외국은 사실 독립을 많이 하잖아요. 또 그들의 문화니까요. 또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있으니까 우리는 가족 중심의 문화니까 또 이해도 됩니다만 어, 자유인은요. 자유는요. 경제적으로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자유로운 나라는 그러니까 자주 국방을 해야 해요. 또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자유국가가 되려면 우리나라는 아직 100% 자유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겼고 연합군에 의해서 남북이 나뉘어서 아직도 일제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남북이 나뉜 상태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이 우리에게 없죠. 우리는 아직 국방의 주권이 없어요. 가져와야 되는데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라 해도 안 주는데 요즘에는 안 갖고 온다고 또 그런 분들도 계시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전작권이 와야 대등한 무기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뭐 더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겪어야 될 시험들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먹을 거 누가 줘요? 노예로 살기만 하면 애굽 왕이 먹을 것을 줍니다.
애국 왕이 물도 줍니다. 애국 왕이 집도 줍니다. 비록 고생은 해도 그거 걱정은 안 해요. 외국의 군대가 와도 애국 군대가 지켜줍니다. 근데 이제는 광야로 나왔잖아요. 이게 자유인의 삶이라는 건 자기의 삶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직 그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 먹는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이 자주 국가가 되려면, 자유인이 되려면. 마시는 문제, 그리고 오늘 외국 군대의 문제, 전쟁의 문제도 자기가 스스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지금 직면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전쟁 잘 할까요, 안 할까요? 무기 있어요, 없어요?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금은 보화는 가지고 나오고 심지어는 식량은 가지고 나왔는데 무기 들고 나왔다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나와도 사용을 못 할 거예요, 무기를. 여러분 혹시 총 안 쏘본 사람이 지금 총 주면 쏘겠어요? 무기도 사용해 봐야지. 오히려 위험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약에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우리가 지금 전쟁 갑자기 나가려고 하면 뭘 들고 나가겠어요, 여러분? 살림살이를 들고 나가겠죠. 여러분 집에 있는 것 중에 뭘 들고 나갈까요? 후라이팬.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무기입니다. 옛날 어떤 뭐 나홀로 집에 영화에 보니까 후라이팬도 훌륭한 무기가 되어서 도둑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네. 후라이팬 또 뭐가 누가? 후라이팬 제일 좋긴 하네요. 이게 딱 손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마늘 찢는 거 그거 뭐라고 해요? 그거? 뭐 절구 아무튼 이런 거. 아니 뭐 심지어는 식칼도 부엌칼도 무기가 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런 살림살이를 들고 나가야 하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100%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짜져 있어요. 초등학교 가가지고 반에서 무작위로 2명씩 뽑아가지고 11명을 만들어요. 실력 상관없이. 그리고 프로축구 팀을 또 데리고 가지고 둘이 시합을 한다면 이거 초등학생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훈련받은 군대를 한 번도 전쟁 안 해본 군대가 이기지 못한단다, 찬진아. 못 이깁니다. 훈련 안 된 사람은 훈련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훈련된 주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훈련을 받기 싫어해, 사람들이. 훈련 받기 싫죠.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말씀 배웁시다, 받기 싫죠. 전쟁에 이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훈련받지 않은 군대는 절대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이 그런 전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아말렉에 이길 수 없는데, 아말렉은 어떤 광야에 살면서 전투민족입니다. 전투민족.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민족이요. 우리나라 옛날에 북방에 보면 무슨 족, 뭐 거란족, 뭐 선비족, 뭐 이런 족들 있잖아요. 여진족. 이런 사람들은 말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말렉이라는 이 부족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났고, 새로운 전쟁에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해요. 근데 무기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니 오늘은 기도로 밖에 나아갈 수가 없네요. 오늘 이스라엘이 선택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옛사람들은 잘 말해 주었다. 나는 왜 숨을 쉬는가? 나는 죽지 않으려고 숨을 쉰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그럼 기도는 뭐라고요? 호흡이라고요. 근데 숨을 왜 쉬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이게 아무 말 같지 않은, 그냥 하는 평범한 말 같지만요, 우리 중에 지금 숨이 멈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숨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네, 거의 죽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기절 상태. 인공호흡기로 지금 억지로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겨우 생존하는 거, 영적으로는 겨우 생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깔뱅은 성도들이 찾는 모든 보화는 모두 기도에 가득 담겨져 있다라고 말해요.
기도 안에 다 있는데 기도 외에 다른 것만 다 해. 기도만 빼고 다른 것을 찾아.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데 다른 방법, 다른 무기로 안 된다니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전도자 무디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저렇게 속삭이십니까? 비밀로 혼자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 기도라는 무기가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적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전쟁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방금 전투 민족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배웠어요. 이스라엘의 적 아말렉이. 이스라엘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먹을 문제, 마실 문제, 먹거리 문제, 의복 문제, 전쟁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민으로서 사실은. 아말렉이 처음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에서의 후손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 먼 친척벌 되네요. 왜냐하면 에서는 야곱의, 그죠? 야곱의 형이니까. 거기서부터 등장하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나눠져 가지고 서로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르비딤 또는 더 큰 의미로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큰 광야의 지역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진로를 막았던 사람들, 가는 곳마다 나타나서 그들을 막았던 사람들, 아말렉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살 길을, 여러분의 인생길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인생은 아말렉이, 나의 아말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오늘 본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그랬지만 사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모압과 협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고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괴롭힐 때 또 그들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요. 계속 이스라엘을 막 괴롭힐 일만 있으면 누가 나타나요? 아말렉이 나타나가지고 괴롭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셔서 잘 알겠지만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그때 하나님은 이런 역사적인 일 때문에 유일하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성경은 사실은 성경 굉장히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쟁하기 전에 명분 없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했고, 명분 있는 전쟁을 하더라도 먼저 그 땅에 화친과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부득불할 때 전쟁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한 족속이 하나 있어요. 아말렉 족입니다.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 그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역사적으로 아말렉은 계속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되고 앞으로도 걸림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아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까지, 소, 말까지 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어때요? 사무엘이 딱 가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요? 짐승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짐승 울음소리, 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 죽인 거 아닙니까?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둘러대요? 아, 지금 나중에 너무너무 보니까 상태가 좋아요. 터실터실 살쪄가지고 저 소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요. 응?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둘러대요. 그때 처형된 왕의 이름이, 아말렉의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각을 처형시켜요. 그때 아말렉이 등장하는데 제가 왜 그 말을 굳이 했냐면, 이들이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다윗이 도피했을 때 다윗의 식솔들이 묵었던 성을 공격해가지고 약탈해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마지막 남은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가 제국을 제패했을 때, 바사 페르시아가 제패했을 때 그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거기에서 황후까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에스더.
우리나라도 옛날에 끌려가가지고 원나라에서 황후되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그 황후 이름이 에스더인데, 에스더가 황후 되었을 때 당시에 왕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아하수에로의 총리 대신이 있었어요. 총리 대신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왕에게 충성했고 왕의 마음을 빼앗았는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살려두면 후환이 크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제국에 도움이 안 됩니다. 실일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날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 제국에서 다 도말하는 작전을 세운 사람이 하만이고, 그 하만이 왕의 조서를 받아내요. 그래서 온 제국에 공포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다 죽여라. 그때 그 하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요, 아하수엘 왕의 총리 대신으로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 사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혹시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할 때요, 사무엘이 죽였던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아각이라고 했죠. 이 아각은요, 아말렉 왕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바로처럼. 이 파라오 있죠? 파라오. 이집트에는 파라오라고 하고 바로라고 하죠. 아각의 왕을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아각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만은 아말렉 쪽의 왕족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민족의 그 정신을 끝까지 실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 사는 것 같아. 아말렉은 이스라엘 끝까지 괴롭힙니다. 근데 참 전쟁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기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쟁이나 무조건 공격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아니면 피해야 돼요? 전쟁은 무력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피해야 됩니까? 물론 전쟁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겠죠. 이길 수 있는 전쟁은 해야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지는 전쟁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차가 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차하고 부딪히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부딪히면 안 돼요. 성경에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전쟁이 있고 피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피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죠. 마귀는 피해요. 혹시 여러분 강아지 멍멍이 있잖아요. 무서워하신가요? 길거리 가다가 모르는 개가 이렇게 오면 어때요? 피하세요? 아니면 그냥 걸어가세요? 여성분들 중에 피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무서워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는 그냥 중립적 어렸을 때 이제 개를 많이 키웠어요. 많이 키워서, 물론 이제 집에서 키우는 개는 아니고 마당에서 꼬리 흔드는 예쁜 강아지들 많이 키웠는데, 그래서 개에 대한 뭐 무서움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맹견이 덤벼들 때 싸워야 될까요? 피해야 될까요? 피해야 합니다. 맹견.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손에 들고 있는 모자나 옷이나 핸드백이나 이런 것을 휙휙 던지면, 걔는 사냥 본능 때문에 그쪽으로 쫓아가든지 관심을 보이냐면 그때 피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야 돼. 근데 그 이도저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 덤벼들고 있을 때 도망가면 절대 안 됩니다. 뒤를 보이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걔는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의 목덜미를 물 것입니다. 절대 도망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죠? 걔가 달려들면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럼 걔는 무조건 움찔 안 됩니다. 걔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피해서 도망가는 적에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대항하는 적에 대해서 오히려 움찔한다는 거죠.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피하리라. 오늘 이 시간 지금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피할 거 있어요. 죄와 유혹은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에 세균이 잔뜩 들어있는 물이라고 생각해봐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지. 피할 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삶의 싸움일 수도 있고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물리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체에게는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아무리 약한 자도 모두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하십시오.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여기 맛있는 달고 달디 단 밤양갱이 딱 있다고 합시다. 여기 딱 있어. 이거 그거 보면서 이겨야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옆에 놔두고 뭘 이긴다 그래? 피해야죠. 내가 자리를 피하든지 이것을 어디에 넣어놓고 잠궈 놓든지 해야죠. 이걸 옆에 놔두면 그러니까 죄와 유혹은 피하는 것이라니까요.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싸움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지난한 싸움을 평생 감당해야 합니다. 인생은 전쟁이요. 싸움의 연속이에요. 목마름 피하고 나면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피하고 나면 사람 문제. 이 사람 해결하고 났더니 또 다른 사람 문제.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되 인정하되 우리는 어떻게 이길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것이냐가 우리의 관건입니다. 자, 아까 그랬죠, 여러분. 무력 대 무력으로는 아말렉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무력 대 무력으로 아말렉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모세만 그 방법을 알았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맡기고, 물론 이 군대는 훈련받은 군대는 아닙니다. 군대를 맡기고 전쟁터로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언덕, 높은 산, 낮은 산 또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산은 아니에요. 광야에 높은 산은 없어요. 모래 언덕이 높은 모래 언덕 같아. 아래가 다 보이는. 그리고 하늘과 가까운 그곳으로 가요. 왜 올라갔을까요? 싸움 구경하려고.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싸움 구경하려고? 아닙니다. 물론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무언가 하려고 했겠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모세도 알아요. 이 전쟁에 승산이 없다는 것을. 승산이 없는 전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그런다니까요. 제가 3시에 잠을 잤습니다. 7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일어나서 준비하려고 3시에 잠을 어제 5시에 핸드폰이 왔어요. 5시에 핸드폰이 왔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전화가 왔어요. 나 죽을란가 보다. 숨을 쌕쌕 쉬시면서 이 주일날 목사가 어떻게 자리를 뜨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는 결론이 나왔어요. 뭔가를 특별히 호전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병원을 다시 옮겨야 되는 상황 속에 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 시간에. 그 시간 5시에 딱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족이 아파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지만 기도만이 오직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셨나 봐요. 기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기도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근데 그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냥 지팡이나 모세의 지팡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고 딱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여러분 모세가 들고 간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모세 지팡이에요? 어찌 보면 육의 눈으로 보면 모세 지팡이죠. 모세가 양치기 할 때부터 들고 다녔던 건데. 근데 성경은 반드시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언제 썼냐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애굽의 바로 앞에서, 그죠?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될 때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했고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만들었던 지팡이가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마다,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마다 사용되었던 지팡이가 바로 이 지팡이에요.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지팡이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성경은 굳이 오늘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됩니다. 여러분의 오른손, 여러분의 왼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면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이 되면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의 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된다면 여러분의 발은,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몸이 됩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기도했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만 해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또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돼. 모세는 싸우러 갔다고 했어요. 근데 1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있어요. 이게 말한 대로가 나와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굉장히 총명한 장군이라면 전쟁에 승산이 있다 없다를 알았을 거예요. 그럼 승산 없는 전쟁이면 안 가죠. 근데 군인은 원래 명령이 죽잖아요.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나아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순종이 만나서 이 전쟁, 첫 번째 전쟁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기도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싸울 수 있는 분은 싸워야 하겠죠? 근데 그 모델을요, 느헤미야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예루살렘 성경을 다시 나라를 재건할 때 이방 적들이 그것을 기뻐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온갖 수단을 다 써서 방해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주국방하고 전작권을 갖고 오려고 하면 우리 주변 국가에서 반대할까요? 안 반대할까요? 반대하지요. 왜? 그거 싫은 거예요. 그것은 원래 싫은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벽도 쌓아야 하고 나를 위협하는 적도 막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 손에는 연장,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다 했어요. 그럼 이렇게 썼을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해요. 저는 바로 지근거리에 바로 옆에 무기를 두고 일하다가 파수꾼의 신호가 오면 바로 무기를 들고 싸움을 준비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한 손은 기도의 손으로 쓰십시오. 그리고 한 손은 세상에서 아말렉과 싸우십시오. 근데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달라. 이제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모세가 돼야 돼요. 모세가 돼요. 이 자녀들은 이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손을 들면 이긴다고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들면 이기리라. 신기하게도 성경에는요,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팔이 아파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손을 올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도예요? 그렇죠.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이게 다 기도인 것을 알고 있어요. 모세가 든 손은 기도의 손입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고 그 결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비싼 학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손은 기도의 손이지만 기도의 손만 가지고 있다면 아마 기도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손을 들었다는 것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항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 항복합니다. 항복할 때 손을 주먹을 쥐일까요? 주먹을 펼까요? 펴요? 오므려요? 왜 펴입니까? 무기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야 할 무기가 없습니다. 내 손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항복.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 무기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항복이지만 의지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항복의 손이지만 동시에 의지의 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의지의 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손 들고 기도하자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무슨 뭐 사이비요? 여러분 사이비가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비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자 의지의 손이고 이 손은 항복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복의 손은, 이 손은, 기도의 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손입니다. 왕이 행차하면 백성들은 손을 들어 환호합니다. 전쟁 영웅과 스포츠 영웅들이 들어오면 백성들은 손을 흔들며 환호합니다. 가수가 노래하면 팬들은 손을 들고 환호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저 멀리서 오면 우리는 손을 들고 환대하고 환영합니다. 이 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손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숨은 그림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그림자의 이름은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만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그를 수행했던 사람 둘이 있으니 이름이 뭐라고요? 아론과 훌. 저는요, 훌륭한 공동체는요, 모세가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아론과 훌이 많은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국 정부에는 아론과 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자기 몸만 보신하려고 하지 옳은 말과 직언을 하는 참모들이 없어요. 좋은 교회는요, 좋은 목사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아론과 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이 했던 사역이 뭐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인 거예요. 중보기도실에 불이 꺼지면, 손이 내려오면 전장에서 기도 카드를 내놓고 전장으로 나갔던 이들의 싸움이 패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자역자들이요, 여러분에게 중차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보기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역이지만 그래서 책임이 큰 사역입니다. 우리의 손이 내려올 때, 우리의 손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때 차마 나는 기도를 못하니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전장에 나가서 여호수아처럼 싸우고 있는데 중보기도실에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전쟁에 승리하고 그 공동체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론과 훌이 됩시다. 아론과 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아론과 훌이 많은 가정이 좋은 가정. 다 나가서 싸움만 하려고 해.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모세처럼 또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힘겨워서 손이 내려오면 아내가 그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좀 싸우지 말고 이 영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한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지쳐서 손이 내려오려고 하면 남편이 그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모세의 힘만으로 절대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손을 못 들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아니, 와요, 안 와요? 온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 기도에 제 손을 붙들고 같이 가야 해요. 아론과 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는 목장이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손은 들 수가 없어. 계속 들 수가 없잖아. 우리 약하니까요. 지금은 자신감이 있으니까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물리적인 한계, 육체적인 한계, 나이의 한계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때 나의 아론과 훌이, 여러분의 아론과 훌이 같이 이것들을 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시작. 예, 방금 제일 예쁜 그림은 뭐냐면 부부지간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제일 예쁜 그림이고, 또 하나 뭐 요 앞에 이 둘이 청년이 서로 이야기하는 나는 당신의 아름과 우리 되겠습니다 하는데 엄청 설레네요. 나는 앞으로 몇십 년 사는 날 동안에 기대가 됩니다. 이 두 아론과 홀로 살라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기도해줄 기도.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했어요. 4강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신화라고 지금도 불러요. 신화라는 말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아까 초등학생들이 프로 선수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나라가 가서 4강? 이번에 뛴 거 보세요. 이번에 뭐 올림픽인가 뭐 뛸 때 속상해서 그냥 없는 TV도 깨겠네 그냥. 참 그것도 어디 우리가 져본 적이 없는 나라에 막 져버리니까 참. 당시 2002년도 우리나라 대표 선수에 기도하는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지금은 집사로 더 알려져 있고 간증을 많이 하러 다니는 이영표 선수. 이영표 집사. 그는 축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수비수가 카메라에 많이 잡히기가 어렵잖아요. 골 넣어도 공격수만 잡히지. 이영표 선수는 수비수였어요. 네. 헛다리. 뭐 잘 모르시나요? 헛다리에 아주 그냥 네, 너무 헛다리를 많이 해서 감독한테 혼나기도 했던. 근데 이때 개막전 사흘 전에 연습하다가 이영표 선수가 다쳤습니다. 12cm 정도가 근육이 찢어져요. 그리고 6주 진단을 받고 회복까지는 3개월이 걸린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럼 사실상 국가대표 대회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뛰어요. 기부스를 했고 너무 아파서 걸을 수도 없고, 이제 신문사들은 언론들은 군부를 떼기 시작합니다. 대체 선수로 이영표를 대체해서 누구를 넣을 것인가, 이게 기사에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영표 선수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그때도 믿음이 있었나 봐요. 욥기를 보았다고 합니다. 욥기를 보면서 깊은 회개를 합니다. 자기 안에 그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회개 중에 기도의 손을 든 거잖아요, 지금. 마음의 평안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기적 같은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목발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에는 뛰게 됩니다. 마침내 세 번째 경기 포르투갈전에 출전하게 되는데 그때 1대0으로 포르투갈을 이깁니다.
그때 당시에 포르투갈은 세계 1등, 그 청소년 대표일 때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1등 먹었던 팀이 그대로 올림픽에 나왔던 팀이어서 최고 강팀이었어요. 근데 그 포르투갈 팀을, 혹시 그 포르투갈 팀의 선수 기억이 나시나요? 피구인가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있었습니다. 피구. 1대 0으로 한국이 승리해요. 그 경기에서. 그때 누가 골을 넣었냐면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 박지성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누가 있을까요? 이영표 선수가 어시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경기에 승리하게 되고, 그날 이영표 선수를 비롯해서 크리스찬 선수들이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그 축구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비수여서 카메라도 안 잡아줄 것 같았던 이영표 선수를 기도하는 모습을 담아서 세계로 내보낸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들었던, 청년 이영표가 들었던 그 손은 영광의 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공경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이라도 있을 거예요. 한 손은 하나님을 향해 드십시오. 그리고 한 손은 무기를 들어서 마귀와 싸우십시오. 세상과 싸우십시오. 아말렉과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만 교회에 오셔서는 세상 무기는 좀 내려놓으십시오. 자꾸 옆에 성도를 찌르지 말고 온전히 그냥 항복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새숨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